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어버이, 즉 부모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고 어쩌면 천륜의 질서를 지켜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자식은 그 주변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불행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잘 효도하는 자식은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말을 듣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듣다, 들어주다, 열어주다, 대답하다, 응수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람을 피해 항해하다는 말과 듣는다는 말, 이 두 마디, 바람을 피해 항해를 한다는 것과 듣는다는 말, 이 두 말이 합해져서 뭐가 순종이라는 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해 항해하는 사람이 바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말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이란 말이 너무너무 오묘하다. 그냥 말 들어라. 엄마가 말하니까, 아빠가 말하니까 그래 예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바다의 배가 항해를 하다가 파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의 말에 듣고 순종하는 것은 거기에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 실제를 살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면은 말이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은 구차해합니다. 그러나 많아지는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들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공경이라는 말은 오늘 어떤 가격을 정하는데 그 가격에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하는 이 말과 존경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치, 존경, 공경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이 말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 어떤 가치보다도 부모님이 더 귀한 가치가 있고 어떤 값어치보다도 내 부모님 최고의 값어치가 있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값어치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존경하는 모습이 바로 공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은 부모님을 충분히 존경할 가치가 있다고 여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에는 이 말은, 공경의 말은 자기 자신을 거기에 예속시키고 거기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누구에게? 부모님께 예속을 시키고 부모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부모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다, 부모보다도 내가 더 잘생기고 부모보다도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부모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알고,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나 부모 앞에나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곳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부모님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생활력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경력이 없고 내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나빠도 자식은 부모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자요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님을 섬기기 싫어해서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가정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서로 못 싫었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부모를 모시고 내가 받들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받들고 평생 효자 효녀 노릇하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는 자식은 부모의 뼈와 살의 분신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부모의 뼈와 부모의 살을 이어받은 분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는 부모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의 가슴에는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뼈와 살을 이어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DNA가 우리는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부모님의 뼈와 부모님의 살을 내가 이어받은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마음속에 자식을 늘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식의 장래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손발이 다 닳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살이 찢어지도록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는 홀로 눈물을 삼키면서 자식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 가슴 아리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뼈, 부모님의 살을 분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뼈와 살의 분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 대한 천륜에 맺어진 인연을 평생토록 귀히 여기고 간직하면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좋은 것을 계상받았습니다. 뼈와 살만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좋은 것을 계승받고 또한 우리는 그 부모님께서 좋은 것을 계승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을 물려주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과 뼈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정직한 마음, 선한 일, 모든 의로운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영국의 속담 가운데 인색한 어버이는 낭비하는 자식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교훈이 되면 게으른 부모는 타락한 자식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귀한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불안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좋은 것을 물려받아서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어져서 그 아름다운 복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한 돌판에 주신 것이 아니고 두 돌판에 주셨습니다. 한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된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섬기게 했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게 했고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 지킬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으로 주신 것이 곧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인데 부모님께 호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고 부모에게 불의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저주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오늘 3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불의하는 자에게는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물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순종하지 않을 때 엄청난 저주, 까마귀에게 독수리에게 쪼여서 내 살이 다 파여지는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늙은 사람은 이 형편없는 노인네가 늙은이를 이렇게 비합니다. 오늘 늙은이가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본이 되는 그런 모델들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분도 늙은이가 아니라 똑같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 늘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만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노인네, 이런 모든 과부, 나그네, 오늘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들을 내게 오라고 초청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고 잘 나가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병약한 자, 우리는 가직이 없는 자, 우리는 권력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자, 못 배운 자, 없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인가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보호받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를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초청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등한시하고 멸시하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약한 사람을 껴안고 품에 안고 함께 없어서 어린아이나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는 어머니 부모만 얘기하니까 모든 노인의 어르신들이 다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탄정을 짓습니다. 내 부모 아닌 사람, 아이, 약한 사람, 늙은 사람, 고아, 과부,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 불황아, 노숙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구분이 절대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구형님들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니면 언제 한번 큰 소리 쳐보겠느냐 이거죠. 사람 앞에 가는 수도 없이 멸시를 받았습니다. 수도 없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수도 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멸시와 조롱 꾸며는 가치 없는 그런 천대꾸러기 같이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 일평생 한 번 큰 소리 쳐보지 못했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한 번 큰 소리 쳤다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핍박과 멸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으로 모아주는 사람, 늙은이 어른이를 모셔드릴 줄 아는 사람, 그들을 내 품 안에 모셔드리고 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여러분들은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양손과 팔에 못을 박았던 사람이요, 가시면류관에 씌워주고서 네가 한번 십자가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는 사람하고 조롱하는 사람이었어. 나도 그분에게 이와 같이 한번 나와가지고 죄인된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 앞에 한번 큰 소리 치고 이 세상에 나가서는 큰 소리 칠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분 앞에 큰 소리 치는 그 멸시와 조롱을 다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하는데 나는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만 합니다. 나는 대우만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잘 되는 것만, 편하고 쉽고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아닌 다른 허황된 꿈과 이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약한 사람을, 노인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과부를, 고아를, 가난한 사람을, 불황아를 사랑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무심코 말 한마디 내뱉은 말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고 찔림을 주는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찡림받고 상처받는 그 사람을 오늘 위로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저주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약한 사람들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약자들을 공경하고 사랑할 줄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으로 들으시는 기쁨, 내 따뜻한 정성으로 아름다운 손길을 한번 보듬어주고 싶은 정성, 어린아이를 만져주기를 원하고 아이들을 데려왔던 그 부모에게 머리를 쓰다보면서 정말 칭찬 한마디 해주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안고 손으로 안고 축복해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드리고 내 따뜻한 정성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그런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모두를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을 가지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우리가 주신 사랑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평생을 죽어도 살 수 없는 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어디든지 안전하서나 가슴 속에는 늘 자식 생각,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평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긴다 해도 부모님의 그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한 길은 첫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말로 혹은 좋은 음식으로 부모가 원한 이틀 해드림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서로 허물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둘째, 비밀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는 생활,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비밀인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그 부모 앞에는 허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계산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면서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잠재워주고 등록금 주고 키워준 그 모든 것들은 계산하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뭔 일을 할 때에 친구를 사귈 때에 부모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다면 마음을 터놓고 함께 나눌 수가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에는 오늘 세상 말로 하면 나를 덩쳐먹을 사람인 줄 모릅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성이 지극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잘 때려놓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합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이곳저곳 이 시장 저 시간 이 도시 저 도시 뛰어다니면서 정말 이곳저곳 뼈가 아프도록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바로 성공의 길은 아닙니다. 결국은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복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시작이 되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된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없이 늘 몰골이 근심, 걱정, 염려로 어둠의 그림자가 비쳐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런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저와 같이 될까 겁난다. 오늘 우리는 광명한 빛이 내가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돈도 없고 가난한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저희 얼굴만 보면 저희 가정에 보면 저희 가족들을 보면 저희 자녀를 보면 얼굴이 환하고 행복의 기쁨이 넘친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내 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은,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기뻐지고 즐거워하고 사업이 안 된다고 근심, 걱정, 염려와 사로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내 모든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복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어려워도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되면 근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나는 모든 것이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할 때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 어렵고 힘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 그 과정을 지나치지 않고는 절대로 목적이 완성되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도 유치원 교육, 초등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대학교 교육 과정을 밟아가지고 이루어갑니다. 군대 생활에도 첫 번째 군대 들어가면은 훈련소에서 기본 훈련은 시작되고 훈련이 되어져서 자대로 갑니다.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의 과정을 밟아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복의 현장이고 잘 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복의 현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여건 그 환경은 절대로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조건이 어렵고 힘들다.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축복으로 나를 데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이 때로는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때로는 정말 고통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완성되는 그 모든 건 대가가 지불돼서 성취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복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해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아름다운 사랑으로 화목을 이룬 평강이 이루어진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실넘실 나는 덩실덩실 춤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아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살아가실 때 닭 한 마리 잡아드리는 것만큼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벨기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부드러움이 없어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명예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결되어 효도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뼈와 살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겨야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시풍조가 점점 심해지는 것은 성경이 예언한 말세의 징조란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고통하는 때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역한다는 말은 인륜의 정마저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낳고 키워준 정마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부모님의 생각이나 뜻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부모를 섬긴다고 하면 부모님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박목월 선생님의 시 엄마하고라는 시 한 편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엄마하고 길을 가면 나는 키가 더 커진다.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나는 말이 술술 나온다. 그리고 엄마하고 자면 나는 자면서도 엄마를 꿈에 보게 된다. 참말이야. 엄마는 내가 자면서도 빙그레 웃는다고 하셨어. 세상에 엄마보다 나를 더 알뜰히 키워줄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서 엄마보다 나를 마음 편하게 해줄 사람이 있을까? 엄마밖에. 그래서 나는 엄마하고 길을 가면 키가 크고 엄마랑 얘기하면 말이 술술 나온다. 엄마 품에 안겨서 자연히 엄마를 만나는 행복한 꿈을 꾼다. 그러니 자면서도 빙그레 웃는다. 엄마의 품만큼 포근하고 편안한 데가 또 있을까?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엄마 최고의 사랑과 믿음을 나눈다. 새삼스럽지만 우리는 결코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엄마의 품에 자랐고 엄마의 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린 가정의 달에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어머니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곁을 지키는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어머니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